지금 그 3장에서 5장까지 구속주의 사역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심, 구주를 믿게 하심, 악인을 심판하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론 설교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강론 설교는 예를 들어 1시간을 한다 할 때 3장에서 5장까지 3, 4, 5 석장 성경을 나간다 했을 때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강론을 성경 강론을 하면 그게 강론 설교 가장 좋고 정확하고 아름다운 설교가 강론 설교라고 하잖아요. 예화 설교라든가 교리 설교라든가 이런 등등의 설교들은 다 문제가 엄청 많다는 거 다 설교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강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강론 설교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참 이 논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한다. 어떻게? 방법이 뒤에 나와요. 방법이 믿게 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 영생을 얻게 한다. 우리 다 영원히 죽을 몸들이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영생을 얻기, 우리로 하여금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러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가?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 그건 이제 하나의 연역적으로 이렇게 잘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강하게 얘기하려면 먼저 결과부터 딱 얘기하고 그다음 방법을 딱 얘기하잖아요. 예, 강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언제나 목적을 정확하게 팍 얘기해주고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방법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속죄주로 오셨다. 이걸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실제로 속죄주로 오셨는가? 영생을 얻게 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는가?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얘기하면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 강력하게 얘기하면 영생을 얻게 한다. 믿게 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택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불택자들은 바로 거기 보면 심판을 해서 멸망시킨다. 이것이 이제 5장 내용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을 잠깐 이렇게 삽입해 드리는 것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강론 설교를 해 가실 때 그 논리를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6장에서 11장까지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절대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했을 때 생명 근원 그 자체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준 생명은 그건 피조 생명이죠. 이 피조물 생명은 근본적인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이 되어버리면 죽음이 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면 피조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개미의 생명이라든가 세균의 생명, 이 세상에 생명 없는 게 없잖아요. 흙도 다, 지구도 이게 살아있잖아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 광물에는 광물 나름대로의 생명, 식물에는 식물, 동물에는 동물,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생명의 종류들이 다 다르잖아요. 광물도 다 살아있잖아요. 예. 이러니까 움직이고 있고, 지구도 움직이고 있잖아, 지구도, 전부가. 그래서 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거, 빛도 근본 빛은 피조물이 아니다. 태양빛이나 전등불빛이나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빛이지만은 근본 빛이 비추라 했을 때 그 빛은 본래 존재하던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본래 생명이시고 영원한 빛이시다. 그런 분이 이 땅 위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6장에서 11장까지인데 우선 거기 넘어가서 454페이지에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증거하죠. 6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너희들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대로 사람들이 엄청 따라다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니까 지금 날 쫓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봤단 말은 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 보니까 아 저분이 진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떡이나 먹고 배부르니까 또 배고프니까 떡 먹여줄까 봐서 너희들 이렇게 쫓아다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꼬는 대목을 아마 목사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6장에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리고 생수가 나오죠. 생수. 물도 피조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닷물이나 생물이나 수돗물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그러나 본래의 물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 수면이 나오잖아요. 수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근데 물 지었단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물은 바로 여기 나와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생명수 강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수 강가가 있죠. 그것도 다 원형입니다. 그게 본래의 모습이죠. 본래. 물, 빛, 생명 이런 것들 전부 다 생기 이런 게 다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래.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라는 책 제 4권째 보면은 4권째 한 권에 한 10개씩 타이틀을 이렇게 단편 타이틀을 취급했는데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9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영광이란 무엇인가 나오고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마지막 10번째 딱 나오는데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온화한 햇빛과 그 다음 적당한 수분, 물 그리고 맑은 공기 이것만 있으면 생명이 자라납니다. 초목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그때 말씀드렸나요? 좋은 공기, 좋은 햇볕, 좋은 물, 맑은 물 이거 3가지만 우리가 잘 공급해도 건강에 가장 좋은 기본 요소다. 맑은 물과 좋은 공기, 좋은 햇볕. 근데 햇빛이 지금 저주빛이 쏟아지잖아요. 그건 지금 공기가 다 파괴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지만 실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원형 지어놓지 아니한 본래의 공기, 생기죠. 기, 본래 기, 그리고 빛, 그리고 본래 생명의 물, 생수, 생명의 빛, 생명의 기운, 생명의 빛, 생명의 공기, 그 다음 생명은 생수, 빛, 생수, 생명의 빛, 생명의 기운 이 3가지가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기능이 작동하는 3가지 요소가 바로 이 생명, 빛, 빛, 공기, 그 다음 물, 이 3가지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작용하는 생명의 기능이 작용하는 3가지 요소가 바로 그래서 이것이 피조 세계에도 물, 공기, 태양빛만 있으면 반드시 초목이 자고 플랑크톤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발생하잖아요. 이걸 보고 바보 멍충이들이 진화론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화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 전부 의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생성하고
이게 참 계속해서 번식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물에서 뭐 플랑크톤이 만들어져, 거기서 뭐 초목이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우주가 형성이 됐다. 이런 무식한 소리들을 지금 해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말 치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중고등학생들이나 아주 예민할 때거든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에 그냥 다 말려 들어가고,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건 다 무식한 얘기로 듣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깊이 있는 우주관, 이런 것들을 탁 심어 놓으면 어떤 대학에 가도 대학 교수들에게 대답하지 못할 말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점은 잘못 맞겠지만, 잘난 척 한다고. 어쨌든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미 완전 부장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는. 근데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다 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얘기하면서 내가 참 빛으로 왔다. 내가 참 양식이다. 내가 참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본성이 신이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수를 주시는 예수,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 이렇게 나오고, 제일 밑에 보면 한쪽 가로 2번째. 그게 빛이 되신 예수인데, 바로 8장에는 이쪽 양쪽 가로 1번 455페이지 빛이심을 증거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참 이걸 보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완전히 그 여인을 이제 정죄해서 이제 죽이라고 하나, 돌로 치라고 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거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근데 자기네들이 빛의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자기네들은 의인이고, 간음하는 현장을 봤을 때 그 여자는 죄인이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인을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 딱 말씀하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때야 나도 죄인이구나 드러난 거죠. 빛 앞에 완전히 자기의 죄가. 그러니까 하나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 12절로 20절에 보면 8장 예수께서 빛이심을 증거하고 바리새인에게 반박을 합니다. 쭉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9장에는 양쪽 가로 2번 빛의 능력을 보여주죠. 내가 근본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어떤가를 보여주겠다. 소경 캄캄하잖아요. 소경 눈 감았기 때문에 캄캄하다 말입니다. 전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소경의 눈을 딱 띄워주고 밝게 다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표적을 볼 때, 나도 산기도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능력 받으면 내가 소경의 눈을 띄울 수 있겠구나. 이 생각부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늘 보아왔고 그렇게 이해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다가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생명의 빛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본다고 하면서 예수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죄인이다 이거예요. 못 본다고 하면 차라리 낫겠지만, 그런 얘기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11장까지가 한쪽 가로 3번 나오죠. 생명의 주가 되신다. 사람 죽이고 살리고 모든 초목이 생성하고 모든 조그만한 벌레들이 살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든 각양각색의 피조물에 생명이 다 있잖아요.
개미의 생명이 다르고, 그 다음 새의 생명이 다르고, 맹수들의 생명이 다르고, 사람의 생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명을 누가 주관하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요셉의 아들로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몸으로 오니까 그렇게 알지만 내 본성만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본성으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증거하고 이제 근거를 대는 거죠. 내가 생명인 근거를 봐라. 내가 제시해 주마. 그러면서 이제 능력을 보여주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요. 마르다의 동생인가요? 아주 늘 예수님이 이제 흠김 받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사는 이제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마리아가 왔나요? 마리아가 언니 심부름으로 예수님한테 쫓아왔어요. 와서 아이고 여기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 동생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사로가 그렇게 병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빨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죽게 됐으니까 급하게 모든 일 다 제박사하고 쫓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들어도 그래 가자 그러면서 가다가 중간에서 또 그냥 시간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왜?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아니나 다를까 딱 가니까 마르다가 삐졌잖아요. 빨리 왔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뭐 하시더라고 이렇게 늦게 왔느냐 이거야. 목사님들 신방 말에, 목사님 예수님은 아니지만 지금 막 성도님들은 신방 온다니까 그냥 따끈따끈하게 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따뜻한 국에다가 따뜻한 밥에다가 드리려고 했는데 어디 바쁘다고 30분 늦게 40분 늦게 딱 와버리니까 밥도 다 식어버리고 국도 다 식어버리고 불어 터지는 거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나사로 벌써 다 장사 지냈습니다. 가보자. 가서 열어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왜?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이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죽이고 살리고 내가 한다.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내 성경신학의 마지막 결론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강론이 나올 때 그걸 쓰려다 보니까 막 한 7, 8페이지를 내가 이런 거 7, 8페이지를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쭉 성경 전체의 그 줄기를 잡아가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부산을 가려고 딱 출발을 했는데 천안산거리 능수보들 참 좋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 끝내줍니다. 여기 잠깐 나가서 놀러 갑시다. 가가지고 능수보들에 취하고 호두과자에 취해서 2시간 3시간 보내다 보니까 이거 부산 가려고 온 것도 다 잊어버리고 호두과자에 취해버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그럴까 봐서 그런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따로 빼돌렸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1, 2, 3, 4 40개의 성경의 주요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다뤄놓은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대목이 생명이란 무엇인가예요. 일반 학문이나 철학이나 신학에서는 보통 영원이란 무엇인가가 마지막 학문의 결론입니다. 영원.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영원도 정리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영원이란 무엇인가가 세 번째, 그냥 위에서 세 번째,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고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영원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리고 영원이란 무엇인가 쥐고 가고 영광이란 무엇인가 쥐고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학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즘에 과학계에서도 인간 생명을 만들려고 줄기세포가 나와가지고 금방 그냥 다 해결돼. 줄기세포도 피조물이에요.
그 무식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줄기세포 가지고 이제 생명 만든다. 그 말은 하나님 없다고 증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고등학생들의 생각을 확 다 지워버려네. 완전히 그냥 바꿔놔버려야 돼요. 완전히. 웃기는 소리다, 그거. 줄기세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작용하는 한 도구일 뿐이지 줄기세포 자체가 생명 자체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해서 한참 의문 많고 질문 많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딱 벌써 요즘에는 빨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와요. 왜 인간은 살아야 되나? 생명이란 뭔가? 도대체 산다는 것이 뭔가? 이런 문제들을 벌써 10여 살 먹으면 다 알잖아요. 내가 키워보니까 외손주지만은 이제 10살 먹은 놈이 저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은 왜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왜 어떤 신학자도 그 질문을 던진 학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있어야 돼? 나도 처음 그 말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봐라. 내가 정리 안 해놓고 있다면 지 엄마한테 못 가르쳐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있어야 돼?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 지금 시대인데 옛날 40년 전, 50년 전 그냥 우리 깨끗하게 삽시다. 죄 짓지 말고 삽시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보면 야, 안 통한다. 또 성경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물론 지금 뭐 50대, 60대, 70대 이 세대들은 지금 아는 범주 내에서 조금 정리해서 편안하게 가셔도 천국 가는 데는 택한 데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생명이란 무엇인가 몰라도 천국 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믿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 하나님께서 믿게 하고 영생 얻게 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진리로서 진리 싸움에 승리하고 우뚝이 서려면은 철저히 진리로 무장시키는 다음 세대들, 지금 10대, 20대, 30대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꼭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자꾸 날대로 수고만 했는데 전혀 부담 느끼실 거 없습니다. 나도 내 사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사님 사명 가지고 하는 거고 나는 내 사명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다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누구에게 부담스러워하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믿는 거 하는 거 같아져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동력자로서 정말 한국교회 살리고 죽어져가는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 세대들을 진리로 완전히 진리의 올갱이로 꽉 붙들어 놔가지고 절대 세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무장시키는 일이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병든 나사로 고치죠. 그냥 죽기 전에 기다리신 후 살려주려고 다 죽은 다음에 가서 병으로 병난 거 야 나사로야 그만 아파라 하고 뭐 안수나에서 고쳐놨다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게 병마의 주인일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주인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야 내가 생명의 주인인 걸 드러내겠으니까 나사로 아프다는데도 아파 죽게 됐다는데도 빨리 서둘지를 않는다 이 말. 왜? 죽을 때를 기다려서 죽어서 장사될 때를 기다려서 그래서 살려냄으로 야 정말 예수는 생명의 주인이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믿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설명했잖아요. 뭘로? 아까 뭐 구속주로 왔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이렇게 모두가 생명의 떡이라든가 생명의 빛이라든가 생명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모두가 다 본성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입증하는 내용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내용,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면 개론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냐, 예수님이 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증거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빛은 피조물이 아니다. 본래의 빛의 본질은 지금 이런 빛, 태양빛 이런 거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저 태양빛도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의존적이에요. 철저히 의존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태양빛이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간단하죠. 태양빛 잃어버리는 건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딱 차단해버리면 새까맣게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자세히 알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건 당연해. 맞아.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빛의 근원과의 의존관계를 차단시켜버리면 태양도 빛을 잃고 태양이 빛을 잃으면 다른 덩달라 빛을 잃고 왜? 발광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태양을 발광체라고 하지만 그게 무식한 얘기란 말입니다. 태양은 발광체가 아니다. 의존적인 빛이다. 참빛 대신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는 빛이지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다. 이거 전부 교과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앞으로 정말 교재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길러갈 후대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작업인데,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서 그래도 저보다도 그냥 연세가 아무래도 젊으시니까 열심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자연과학에 대해서 대학에서 예를 과학 분야에 전공을 하셨다. 물리 분야라든가 이런 전공을 했다면 내가 이거 분명히 이것을 내가 성경을 딱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30대 초반만 됐다 하더라도 내가 물리학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 하더라. 물리학이 보여요. 딱 물리가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물리학을 하고 싶다는데 성경 강론 쓰기도 지금 시간은 없어 죽겠는데 언제 다시 대학 입학시험 봐가지고 대학에 편입해서 물리학과 들어가서 물리학 교수들 만나서 내가 언제 그걸 합니까? 다 보이거든요. 위에 다 전부가 다.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목사님들 뒤에 들어오면 많이 계시네요. 정말 할 일 무궁무진합니다. 성경만 성경대로 제대로만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세상 학문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이 놀라운 진리는 인간의 철학을 다 격파시켜버린다고. 다 철학과 과학을 다 격파시키는 거죠. 이 작업이 참 앞으로 우리 지성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데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준비합니다. 가시는 준비. 예수님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우선 나 간다 라고 공포를 해요.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다 라고 12장부터 나오는데 12장에서는 예고를 통해 증거하다. 나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거다 하고 미리 예고를 해요. 그렇게 예고를 안 해놓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갔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예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는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막 낙심하고 막 흔들린 이유가 가시면서 곧 온다고 하시더니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예수 오실 생각도 않고 교회에 대한 핍박은 가중되고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예수님 올라가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시다가 공기가 없는 데 가서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떨어져서 태평양 가운데 어때 떨어져 새우밥이 되셨나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오셔야 하는데 안 오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가서 이제 사도행전 바로 넘어가잖아요. 거의 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미리 당신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예고를 통해서 증거하는데, 마리아가 그 비싼 나드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발에다가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저 비싼 향유를 저거 팔아서 나도 용돈도 주고 그 생각은 차마 못하는 거죠. 누구를 핑계대요? 가난한 사람들. 목사님들 목회해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예결위원회 보이면 그 반대자 한두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점점 이러는데 아무래도 목사님 우리 목회비를 한 10%는 올려야 하지 않나 누가 그렇게 발언을 해요. 그러면 하나 딱 나서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지금 기업들도 잘 안 돌아가고 지금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구제급을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올리는 게 핑계가 가난한 사람 돕는 구제예요. 많이 경험하시 나도 수태 경험했어요. 그럴 때 되면 목회고 나발이고 다 때리고 치우고 싶더라. 내가 무슨 소시장에 끌려온 망아지 새끼도 아니고 날 놓고 10% 더 줄 거냐 말 거냐 누구 마음대로 그걸 10% 더 준다 안 준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싶더라고요. 난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에 미쳐서 이것 좀 가르치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배우려고는 안 하더라고요. 목사도 아니면서 네가 뭐하러 가르치냐. 에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보니까 도로 배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 되기는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목회비는 생각도 안 했어요. 교인들이 한 200명이 훨씬 넘어서 240~250명 되는데도 내 생활비를 교회에서 댄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벌어다 먹고 살면서 그냥 죽거나 말거나. 그리고 항상 그러면 죽고 싶으면 죽고 싫으면 말아라. 나는 당신들이 돈 주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나 목사 된 사람 아니니까. 죄송해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그러고 살았는데 꼭 나중에는 당신들이 목사님 그거 절대 짭하지 마십시오. 어디 나가지도 말고 우리가 다 대드릴 테니까 애들 교육도 다 시키고 그러면서 없던 놈에 차를 사다 주고 막 생활비를 몽땅 갖다 드리는 거 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해마다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죠. 예산 세우면 꼭 구제금이 앞장서는 거야. 왜? 목사 목회비 올려주는 거 반대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진짜 목사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제자들이 야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점잖게 아시라 임마.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준비를 위해서다. 뭘? 예수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사 지내야 하나님께 가잖아요. 우리들도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하나님께로 가지 이 몸 입고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이 몸 그대로 가지고 만약에 무슨 비행기를 탄다거나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 타면 우주복 입어야 되잖아요. 안 입고 그냥 이 몸 가지고 가면 조금만 올라가도 얼굴이 불어 터지고 배가 불어 올라오고 조금 더 올라오면 펑 터져버리고 못 가요. 이 몸 가지고 죽어야 가요. 그래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죽는데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향유를 뿌리는 거다. 힘들아.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거라. 그 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다 해석이 됩니다. 이거 그냥 대충대충 하나씩만 바쁘니까 결론을 지금 오늘로 다 끝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맞다. 아마 시간 구절마다 맞다. 그 맞다 한마디 하는 동안 왜 시계 초점이 맞다 이렇게 돌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쫙 그가 맞다 진짜 맞다 그렇게 해서 요지부동의 신앙을 성도들이 가지게 됩니다. 맞다 정도 몇 번 하다가 보면 그냥 신앙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 읽고 성경을 깨달아갈 때 맞다가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가운데서 이제 예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장사예고 죽었다가 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딱 보이죠. 뭐로 예루살렘으로 가나? 거기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즉위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귀 타고 가는 건 왕이라는 사실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거고
예루살렘에 가는, 미리 얘기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는다. 그 얘기를 앞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죽으러 지금 가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근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어느 사랑하는 장로님이 숨진다고 병원에 지금 마지막 숨거두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딱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길을 통과해야 아버지께 갑니다. 좋죠? 이 길을 통과해야 갑니다. 근데 나는 통과하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곧 통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터널 통과하면 저쪽에 밝은 새끼가 보여지듯이 장로님 지금 이 길 통과하면 바로 영광의 주께서 낙원에 함께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흑흑하고 부르던 옆에 있는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도 권사님 좋잖아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는 건 우리 성도에게 불길한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길이 나쁜 길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교훈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교훈을 하는데 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 곧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곧 머지나 가까운 줄 알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잖아요. 자, 씻겨주면서 왜? 본받으라.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발 씻겨주란다고 해서 세종례를 거행한다고 해서 세종례. 누가 그러는데 참 기분 좋더래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데 딱 세종례를 한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양말 다 벗고 오라고 하는데 따뜻한 대야에 물을 떠놓고 대야에다가 따뜻한 대야에다가 따뜻한 물을 떠놓고 목사님이 딱 앉아서 자기 발을 조물락 하면서 씻겨주는데 찌릿찌릿했겠죠. 그런 장난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건 발은 달마다 더럽혀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면 반드시 발을 씻고 집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는 늘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제 머지않아 예수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질 거 예수님 다 알아요.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서. 그 말은 제자들이 그렇게 순간 나를 부인하고 다 죄를 졌지만 앉은 사람 하나도 없다. 너도 다 날 저버리고 간다. 그러니까 서로가 용서해 주어라는 걸 하나의 표적적으로 물에다 대야를 떠놓고 발 씻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세종례로 만들어 놓고 목사가 그래 젊은 여자 뽀얀 발을 가지고 따뜻한 물에다 조물락조물락하고 앉아서 그것이 무슨 뭐 종교적인 행위처럼. 내가 과격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오네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좋다. 그 말 나오잖아요. 그게 서로 용서해 주라. 죄안진 너희들 다 날 저버리고 갈 놈들이니까 제자 중에 주를 영접지 않을 자가 있음을. 이건 벌써 가룟 유다가 예수 영접지 않을 자다. 나머지는 다 영접한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십니다. 한쪽 가로 2번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건 제자들은 근심이 그득하죠. 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좀 심상치 않다. 뭔가 우리하고 헤어질 것만 같다. 이런 느낌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14장부터 위로하죠. 14장 1절 유명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냥 가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위로 중에 위로를 받는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아니다까지 다 얘기하는 대목이 14장에 나와요. 그 다음 15장에 가면 교훈을 통해 위로합니다. 교훈을 하나하나 해주는데 예수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를 비유로 말해요. 예수님 당신과 아버지가 어떤 관계인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설명하죠. 그 다음에는 예수 자기와 제자들과의 관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자, 우리가 도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이건 하나님이에요. 이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이건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그럼 이 그림을 가만히 도표를 해보세요.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을 때,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요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영원한 형상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면 너, 나, 하나님 따로따로가 아니다. 아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피조세계에서 내가 숨쉬고 움직이는 것도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서만이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의존관계가, 의존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에게 내가 관계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절대 움직이지 못해. 숨 쉬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어느 것 하나라도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힘입어야만이 가능하다. 의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따로따로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다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다. 하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천국 가면 한 사람 구원, 하나가 구원하는 거, 하나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죠, 그냥. 결국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완전히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자, 이런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당신이 그런 곳으로 내가 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교훈을 통해서 이제 아까 자기와 아버지와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이 세 관계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가시면 어떡하나, 이 공간 세계에서 공간을 느끼니까 멀리 떠나버리시고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다 실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예고를 통해 위로하는 내용이 나와요. 16장에 보면 이쪽 459페이지에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예고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가면 굉장히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됨과 보혜사의 사역을 예고해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간 다음에 많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렇죠. 예수님 성천한 다음에 막 성령이 오셔서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잡아다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이런 고난 당할 거 예수님이 다 미리 예고했잖아요. 예고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다. 왜? 유익하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3년이나 머무르 있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속한 말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계가 온다. 나는 한계를 느낀다.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도 못 깨달아. 무슨 소리인지를. 그러나 내가 가서 보혜사, 돕는 자,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네. 우리를 돕는 자, 보살피는 자. 이게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마. 그러면 보혜사가 와서 진짜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지상에 있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다 보혜사가 와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머무르 있는 것보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훨씬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걸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것 가지고 학자들이 지금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지만은 우리가 정말 죄짓고 잘못하고 그러면 또 올라간다. 성령이 다 떠나간다.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린다. 그러면 또 부흥회 열고 기도원에 가서 통성기도하고 하면 성령이 또 임한다. 그래서 우리 총신에 뭐 이름까지 될 거지만 모 교수는 반복강림을 강조해요. 반복강. 또 오고 이게 오순절 성령론이거든요. 반복강.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볼 때 막 오순절 교회가 막 발전하니까 또 이 말 듣고 혹시 여기 오순절 출신 목사님 계시면 난 오순절 교회 교단을 뭐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게 아니니까 성령은 오고 또 오고 마오송 치고 막 큰 소리 하고 하면 성령이 오고 올라갔다 오고 아니면 쏟아지면 다시 성령 쏟아져 버리고 은혜로 또 풍성히 받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너희들을 돕는 성령께서 오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래서 한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교회와 함께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면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가 정확하게 아마 확정이 될 거예요. 절대 반복 강림이 아니라 단회 방문, 단회. 한 번 임하셔서 지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않고 늘 보호자로서, 보살피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유혹에 끌려서 내가 아마 범죄하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이러면 안 되지. 그 누가 하느냐면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영혼을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흉악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는 그런 역사를 성령이 직접 이 지상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때에도 보혜사 성령이 스스로 아니에요. 보혜사 은혜로 보호해주는 보살펴주는 선생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안 하면 못 깨달아요. 참이 슬슬하죠. 갑자기 여러분 공부 우리 박 목사님 좋을까 봐서 다 걱정을 하시는데 간만 박 목사님 걱정해도 보혜사 성령이 일깨워 주지 않으면 눈 안 떠져요. 자꾸 감기는데 어쩔 거요. 잠은 아무도 못 막아요. 잠 자요. 성령께서 아직 너는 이 말씀 안 들어도 된다. 왜? 그 말씀 듣고 깨달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한번 연단을 받아야 돼. 예를 들면 당신은 신앙에 성장하려면 연단을 해야 한다.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 받으려면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못 깨달아야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을 줄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은 잠이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잠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이 아니라 잠언서입니까? 전도서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왜? 다윗이 왕노릇하고 왕좌에 떡 앉아있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언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범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잠자지 않고 지킨다 하더라도 말짱할 거다. 파수꾼이 안만 지켜도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요 그걸.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없대고 다윗 왕가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다윗 왕가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게 믿어지니까 다윗이 편안히 왕궁에서 잠이 오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믿어지면 잠이 어떻게 오겠어요? 언제 어느 암몬이 쳐들어올지 모압이 쳐들어올지 블레셋이 쳐들어올지 에돔이 쳐들어올지 아람이 쳐들어올지 이거 근심 걱정 때문에 어떻게 왕이 잠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편안한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공부할 때 잠 오는 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잠이 오는 거죠. 그 순간 놓치게 하려고. 아니, 근데 진짜 묘해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야, 이런 말씀은 암흑의 권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 그 시간에 이렇게 빠져요. 그 시간에. 네.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깨닫고 못 깨닫는 것도 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강의를 잘하면 깨닫고 잘못하면 못 깨닫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기, 강의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야지. 그것이 우리 기독교 인식론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인식할 건가. 철학에서는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인식론의 원리가 하나 더 들어가요. 성령께서가 들어가요. 성령께서 뭐를 통해?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뭘로? 중생한 이성으로. 우리 그냥 이성이 아니라 중생한 이성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 이것이 기독교 인식론의 대원리죠. 자, 이래서 여기 이제 약속대로 보혜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요. 아버지께 어떤 과정으로 가시는가. 먼저 아버지께 가는데 순환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많은 붙들려 가서 매 맞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그러잖아요. 이런 순환. 예, 순환을 당하시는 내용 나오고, 순환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죠. 얼마나 순환이 극심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이제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 거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인간, 본성이 아닌 도구로 취하신, 계시를 위해 본성으로가 아닌, 본성이 취하신 육성, 인간의 육성이죠. 예수님이라고 못 봐봐 안 아픈 게 아니죠. 못 봐보면 피나요. 때리면 불어 올라요. 안 잡으면 배가 고파요. 피곤하기도 하고,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참인간이래. 참인간. 참인간이 뭐예요? 제3의 인간이라는 거야. 그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마리아의 태중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한테 온 건데, 태어난 건데, 그러니까 우리랑 하등 다름이 없는, 매 맞으면 아프고, 창피하고, 안 잡으면 배고프고, 괴롭고, 다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기는 것 뿐이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뿐이지, 육신은 우리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유, 요한복음 내가 너무 치밀하게, 왜 하나 본보기로 이게 조금 치밀하게 해갑니다. 하고, 한 시간 더 해야죠. 좀 쉬었다가.